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이사야 43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으신 날을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활하신 날을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50을 세가는 중에 있죠. 그것을 오메르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지나고 5, 7에 35, 오늘 36일째가 됐어요. 그리고 37, 38, 39, 40일이 되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까지 36일 될 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마리아를 만나고 또는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까지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이셨죠. 그 날들이 40일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이쯤 되셨을 때 더 마음이 흥분되셨을 것 같아요. 며칠 안 있으면 나는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올라가고 나면 저들이 매우 당황할 텐데, 그리고 걱정도 할 텐데,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성령 보낸다는 그 이야기를 저들이 기억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졸이시면서 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요일이 되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날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아셨을까? 궁금해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40일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때는 주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뒷북을 치겠죠. 다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니까 그때 뒷북 치는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네.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네. 그런데 승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신나게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실 날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0일째 되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실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서야 제자들이 승천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도 오실 줄을 알고 열흘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자라이트, 나시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건 구약적 용어로 구분한다, 구별된다라는 말이었죠. 구약적 용어예요. 신약적 용어는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크리스찬들은 교회의 구성으로서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영접했냐면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구약적 용어로는 나시린이 되었고 신약의 용어로는 교회가 된 거죠. 자, 나시린은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나시린이 편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금지. 두 번째, 나시린들은 머리를 기르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나시린은 시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똑바른 정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옳고 그른 것도 모르고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른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이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구분된 나시린,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요. 그리고 편해요. 술을 안 먹고 똑바른 정신으로 살고 머리를 기르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똑바른 정신으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살아라. 그리고 죄 짓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자,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주제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베디언스, 순종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을 해요. 순종은 하나님께 충실한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순종은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 못해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듣죠.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어디로 가라는 말도 얘기를 하고요. 평지인지 산인지 언덕인지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할지도 알려줘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신 분이거든요. 뜬구름 잡듯이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질 않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땅이 넓은데 그 가운데 산이 있으니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네 아들을 번제로 태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내 생각을 가지면은요, 나에게 충실하면은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실하기 때문에 눈 딱 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거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시몬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밤새껏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고기를 잡았는데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너 다시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할 말이 많았어요. 뭐라고 궁시렁대냐면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밤새껏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열통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온 거예요. 밤새껏. 그리고 새벽에 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너 다시 배 끌고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궁시렁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잖아요. 잡은 것이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뭐냐면은 궁시렁대다가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에게 충실한 거예요. 여기는 주님에게 충실한 거예요. 나에게 충실하면 궁시렁대고 끝나요. 주님께 충실하면 주님께서 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또는 섭섭하더라도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은 나에게 충실하면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께 충실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순종은 행동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은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순종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언제라는 질문을 해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요? 그 말은 나는 이유를 듣고 나서 타당하면 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요? 라는 말은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왜요? 라는 말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잖아요.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왜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묻지 않아요. 그냥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다 내려놔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는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자기 생각을 점점 내려놓는 과정이 시작이 돼요. 내 생각이 내려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충실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 사람을 보면 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그냥 땅으로 점점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충실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기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죠. 자, 저 여리고성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서 갈 테니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해요.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경하면은 그 사람 말을 듣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표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함을 표식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순종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못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위대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생각이 깊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겸손의 표식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순종이 지금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보면 자녀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대요. 어버이날 지냈죠? 어버이에게 꽃을 갖다 드린 분도 있고 선물을 드린 분도 있고 그리고 용돈을 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버이에게 정말로 드려야 되는 것은 꽃과 용돈과 선물이 아니라 순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어버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에게 순종이 가능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신뢰한다는 것과 더불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고 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에게도 그래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뢰와 믿음, 사랑과 존경, 그리고 겸손할 때 부모건 선생님이건 목회자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건 간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은 듣는다는 게 아니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순종은 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순종 안 하면 그냥 그타령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주신다고 그랬고 복은 순종으로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이건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순종은 아까 행함이라고 얘기를 했죠.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려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했을 때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순종하러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왔다는 거예요. 왜 제가 예수님이 자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는 분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너 이 땅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한 말을 듣고 나서 자기의 그 많은 생각들 내려놓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랍니다.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생명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죠. 그런데 그 초점을 맞추기 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다음에 고난받으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종하신 분, 순종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죽을 때까지 복종한 거예요. 설마 여기까지일까? 다들 그럴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복종을 하는데 설마 죽이실까?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하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합니다 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을 복종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라고 그러니까는 자기의 생각을 그냥 다 내려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고 복종한 그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다고 빌립보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자기는 생각이 있어요. 고난 싫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내 뜻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뭐라고 그래도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순종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라 그런 거예요. 억울하죠. 죄는 왜 저것들이 졌는데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형벌을 받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할 말 많은데도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아요. 아버지가 고난받으라고 그러니 이후에 어떻든 간에 나는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순종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도 중요한 얘기했는데 또 왜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배보다 예물보다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굉장히 찝찝하죠. 그리고 주일날 왔는데 헌금을 안 드리면 또 그것도 굉장히 찝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린다든지 하는 예물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예배 없이는 못 삽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없이 못 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신구약을 통틀어가지고 최고의 제사장 겸 선지자예요. 이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흠이 없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요.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하는 예표로서의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게 뭘까요?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어디를 하는구나. 제목이 뭐로구나.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오늘 목사님의 예화가 참 그럴듯하고 재밌구나. 좋은 이야기야. 이런 거 듣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 듣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겠죠.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제물 드리는 것을 우매한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에 52번은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아무리 거룩하게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큰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비중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나 그 예배 싫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도 안 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 나 그 예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목사는요, 순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주일 날아서 앉아있으면 그냥 좋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라고 개판으로 살아도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하고 그러면 목사는 신앙생활 많이 잘하고 있어, 신앙 성장했어, 나도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순종도 안 하고 세상에서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지 멋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요. 아이고, 하나님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 예물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성령의 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마하고 넘어갔으면은요, 하나님 열통 터진 거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 순종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편안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일단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나면 더 편해요. 다른 헌금을 더 드리고 나면 굉장히 내가 종교적인 것 같고 불안함이 없어져요.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자리에만 앉아있고 종교적인 예물만 갖다 드리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순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오는 이 양, 염소, 소, 예물,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헛된 재물이라고 그래요. 헛된 재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 불순종하여 배반,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은 순종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복은 여기 안내. 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기준이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일이 힘들어질까? 일이 꼬일까? 마음이 편치 않을까? 불안할까? 내 속에서 왜 불만과 불평이 계속 터져나올까? 나는 예수 믿는데 행복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여기서 칼에 삼켜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로 나락에 떨어지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서 그래도 예배 시간에 가 있어야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순종 안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해야지 좀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요, 순종이 없이 할 때에는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장치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리고 정한 절기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보면은 주일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많아요.
월삭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대회, 이거는 어떤 번역에는 부흥회로 나왔어요. 부흥회도 오이고 뭐 절기도 있고 별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러 오죠. 이거 안 하면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안 해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진 않아요. 아프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못 올 수도 있죠. 예배 참석 못 할 수도 있어요. 또 요설계를 듣고 나서 아파도 이제 안 와도 되는구나 그러지는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너 예배 안 드리고 월삭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고 무슨 뭐 절기 안 지키고 야 요것 봐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고 야 요것 봐라 그런 줄 아세요? 순종했는지 순종 안 했는지 이것을 보고 아이고 저건 복 받긴 다 틀렸구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나의 복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다가 왕족을 남겨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짐승까지도 전부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짐승은 좋은 것은 남겨놔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도 아말렉 사람도 짐승들도 전부 진멸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는 소의 소리가 들리고 양의 소리가 들리고 염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랬더니만 사울 왕이 한 말이 이거예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구만 제사 핑계 대는 거예요. 예배를 핑계 대면서 자신이 불순종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말입니다. 예배를 핑계대면서 예배를 가지고 자기의 품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사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도 알아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있다는 거.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 사되 체면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를 자기 체면을 위해서 드려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예물을 드리는 그 일을요, 세상 속에서 막 살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물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든지 쫓아내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아버지의 마음을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가지고 자기 야심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많이 그래요. 압살롬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래요. 예배를 가지고 부활절날, 크리스마스 날, 또 무슨 날 교회를 찾아가요. 자기가 신앙적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위대한, 그리고 품위 있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이야기가 무겁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한테 다 해당되는 이야기고 찔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요, 진실한 헌신보다도 순종이 훨씬 중요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로 성전 짓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나단을 찾아가요. 나단을 찾아가 가지고 나단 선지자, 하나님은 지금 야외에 계시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 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나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 얼마나 좋은 마음이고 또 진실한 마음이고 진실한 헌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이건 선지자도 좋은 생각이라고 박수를 친 거예요. 이건요 진실한 거였어요. 진실한 거. 아까 얘기했던 사울이나 또는 압살롬 같이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도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헌신의 마음으로 성전 건축할 마음, 그리고 이게 진실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역대상 29장 2절로 3절. 얼마나 진실했는지 힘을 다하여 준비했대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대요. 그래서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대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 자, 금 얼만큼? 그렇지, 놀라시라고. 시작. 한 달란트가 40킬로그램이라면 10만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맞죠? 맞아요. 은은 얼만큼?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각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뭐 금 한 돈도 지금 보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게 키로수로 뭐 얘기를 한다고요?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왜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요, 수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해결한 다음에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먼저예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고 제목도 돌도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헌신은 진실한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헌신과 나의 명령,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역대 6장에도 같은 말이 써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겠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이 진실한 헌신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내게 성전을 지어서 바칠 거냐, 아니면은 그 마음 내려놓고 내가 짓지 말라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안 지을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대한 헌신, 큰 헌신, 그리고 거기에 진실함까지 묻어 있다고 한다면요, 그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은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요, 주여 주여 부르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중요해요. 주여 주여를 부르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순종이 훨씬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목사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뭐 귀신이 쫓아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귀신 막아주십시오. 이거 기도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다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있어요. 이건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주여 불러요. 여러분들의 능력은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사역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어마어마한 능력도 관심 없어요. 또 수많은 권능, 착한 일이라고 합시다, 선행도 관심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느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를 부르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순종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순종에는 관심 없어요.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요, 위대한 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유명해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냐 하냐. 이 얘기 누구한테냐면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이 12명 지금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12명이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기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예수님이 저 12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길까. 그리고 12명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예수님도 나를 칭찬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속 터졌어요.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와 뭐 빌립과 또는 마태와 다 주님을 부를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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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예수님이 뭘 시키면은 말이에요, 못해요, 다음에 해요, 꼭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 좀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 터져가지고 열통 터져가지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속 터지는 게 그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럼 뭘 부탁하고 나면 행하지 않아요. 왜 웃어요? 웃지 말라고. 저 같은 사람도 뭘 이렇게 부탁했을 때 누군가가 목사님 다음에요, 나 시간이 없어요, 그거 꼭 해야 돼요, 자꾸만 이러면은요 화가 나.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나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때요,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그것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할 때도 있고 또는 명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 좋다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형님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행해보세요.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주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더 우리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유, 할머니가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아. 나 엄마 아빠 존경해.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살아.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보다도 더 중요해요. 진실한 헌신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리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크게 부르고 주님께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걸 보여준다 할지라도요, 그것보다도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세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복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이 땅에서 복은 뭘로 받아요? 순종으로 받아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거 다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왜 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순종 절대로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 하면 될까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 가능한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죠.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되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계속 인정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아들 둘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을 잘하고 하나는 순종을 잘 안 해요. 순종하는 애한테는요, 부모가 그래요.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새끼야. 순종 안 하는 새끼한테 뭐라 그러죠? 저 새끼가 내 새끼인가? 저거 진짜 내 몸에서 나왔나? 그리고 순종 안 하는 아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엄마 아빠 말 순종 안 하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그럴 거 아니야. 내 새끼인가? 막 이런. 나는 주워 왔나? 나는 왜 엄마 말 안 듣지? 스스로가 소유가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이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순종 안 하면은요, 하나님도 아휴, 저거 정말 골치 아프네. 저걸 내 새끼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들이요, 딸이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세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입니다. 지극히 높여요. 말은 뭐냐면은 일단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가족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녀들이요, 순종하면은요, 어디 가서 자랑한다니까요. 아유, 우리 첫째는 정말 말을 잘 들어. 그냥 죽으라면 죽고, 걔는 그냥 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 이 둘째는요, 말을 안 들으면 어디 가가지고, 아우, 그놈 자식은 그냥 빨리 그냥 취직해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냥 집에 있으면 아주 괴로워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순종하면은요, 엄마 아빠가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친척을 만나가지고 아니면 교회를 가서라도요, 아유, 어떻게 나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그를 계속 높여요. 누가? 부모가.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인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데까지 순종을 했으니 그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겠냐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한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순종하여. 어느 정도로?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으면서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큰 복. 큰 복. 그냥 복이 아니에요. 큰 복. 100살에 얻은 아들, 그리고 20년 동안 오기야 금이야 키운 그 아들, 상속자인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이 큰 복을 줄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평강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럴 때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이 그달랴가 뭐라 그러나 들어보세요. 너희는 갈대야 바벨론 사람들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겨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코너스톤 형제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는 저들을 섬기십시오. 일본의 천황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 그럴까요? 저런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목사,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거예요. 그달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나라를 공격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 재물을 뺏어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노예로 삼지만 저들 섬기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모든 걸 앗아간 그 바벨론 왕을 대적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어느 경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죠.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도 잘 드리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실한 헌신도 하세요. 그리고 주님도 부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한 예배, 진실한 예물, 그리고 진실한 헌신, 그리고 열매 맺는 능력 행함의 봉사라면은요, 순종을 밑바닥으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복 받아요. 복 받아요. 복 받아요. 순종 여부가 지혜자인지 아니면 바보인지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순종이 여러분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바보 멍텅구리인지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 고민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다 내 얘기 같아서 그랬어요. 제가 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상당히 오늘 설교 듣고 기분도 나쁘고 찔리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살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결단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볼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오늘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그 생각과 그 태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일찍이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신의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속삭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는 것만 지금 같이 먹고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며 주님 무엇을 영원성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저희 내를 이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순종한 것처럼 그리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주여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풍덕이 있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 일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예배보다도 어떠한 예물보다도 심지어는 진실한 헌신보다도 또 능력 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